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그는 없네. 이 세상을 흐르고 주와 같은 그는 없네. 누가 주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으로 가서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예배를 위해서 김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고 부족한 자들도 주의 전에 우러하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세밀하게 저희 삶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을 오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늘 다짐하면서도 아버지. 믿음과 결심이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노동절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멘. 한 심령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사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엿새 동안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각자 맡겨진 산업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려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일함으로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풍요를 누리며 오히려 육신을 강건케 하사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착하고 충성한 종으로서 주의 몸든 자들을 잘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땀과 수고가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한 영을 창조하사 영의 눈이 맑아지게 하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는 영의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에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의지와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노라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도 서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주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숨은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장로님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요. 형통의 약속, 형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러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그때의 징조들을 잘 말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성향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세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주의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당연하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이 달라졌죠. 이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까, 이것을 구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돈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데이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데이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상업주의에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죠. 부모에게서 떠나와서 또는 부모를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하는 내용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그러한 신문에 한국 신문에 보니까 자기 아파트 밖에 그 아파트 문 현관문 앞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님의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 딸 집이 이제 그 집이었는데 딸이 이사가 버리고 그 엄마는 그 집이 잠겨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전세금 빼 가지고 가버려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인 그 할머니는 수십억 대의 그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데 아들한테 나눠주고 또 뭐 나눠주다가 아마 막내 딸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딸하고 같이 살라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딸이 엄마를 버리고 연락처를 끊어버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어떠한가 우리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돈 앞에는 자식도 없구나 또 부모도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00 만 가지 감사를 찬양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다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학교를 잘못 나와서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세상을 다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거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정하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또 린치를 당해도 혹시라도 내가 거기 인발부됐다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관여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풀기도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리면은 그냥 다시는 안 보는 이러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들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선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화시키고 그래서 성의 가치도 상대화돼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모더나이즈 된 것처럼 현대인인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민주주의가 기독교는 아니죠.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절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절대화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또 많은 철학자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라든지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을 해서 그들이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주장하려고 무신론이 되었다. 그래서 파스칼은 무신론은 일종의 질환이다, 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대 의학의 창시자 파스텔, 로케트의 아버지 폰 브라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뉴턴, 천문학에서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쌓은 윌리엄 허셜, 무선 통신을 발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모스, 전기의 법칙을 발견한 패러데이, 열역학 제2법칙을 발견한 켈빈, 플레밍의 법칙을 발견한 플레밍,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고 절대적인 선을 알았던 사람들도 과학자가 되었고 그 과학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사성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은 죽었다고 조롱하고 또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고 가치관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꼭 붙잡고 두 약의 보약을 먹으면 되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옛날의 약속과 오늘날의 신약속, 구약과 신약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믿고 그대로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잘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부도가 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약속대로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것.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형통의 후손으로 어떻게 하면 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형통의 뜻. 형통의 뜻.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 또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집을 좋은 데서 사는 것, 또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통신학이라 해서 조엘 오스티 목사님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프로스페리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형통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셉,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예수님. 이분들의 공통점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서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니엘도요,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1장 11절에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형통하기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모든 것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볼까요?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400만 명이 되는 거기까지 이르는 큰 나라를 이루어지는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인생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았을 때 성경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형통했다. 그것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볼까요? 여호수아도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2인자로 있다가 1인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정책 정복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도요, 이방 땅에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불문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방신들이 바라볼 때도 야, 역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형통한 사람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형통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왕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너희들 백성 이끌고 가라. 그리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형통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셨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에서 그렇게 형통한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을 살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의 9월 4일 주일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나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각자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그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형통으로 나가는 세 가지 원리. 시작. 형통으로 나가는 세 가지 원리.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이 앞서에서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민수기서 27장 말씀에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라 그래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주저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행하지 않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해붙이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인생이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돌로 치려고 하고요. 모세한테 그토록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멸하지 마옵소서, 진멸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진멸하시려거든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이런 정말 사랑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옆에 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았을 텐데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수정들면서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일임을 알았음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철기 문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나라를 뺏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뭐 있어요? 그리고 싸울 줄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히타이트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방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보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중과부적이고 완전히 우리는 패잔병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유 좀 못하겠는데요, 그런 말 안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존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귀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붙잡을 때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귀한 역사와 증거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야망에 따라서 움직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야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투잡과 뚜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 잠도 안 자가면서 정말 쉬지도 않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일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민족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망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거죠. 세상에서 똑같이 사니까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증세가 생겨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야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요,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요, 인기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점검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이 두 날개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만큼 삐뚤어져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보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든 기도도 하고 성경도 힘들게 읽는 겁니다. 그럴 때 영안이 다시 밝아지고 거친 눈앞에 있던 백내장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뚜렷이 천국이 보이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쫓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큰 대형교회, 이름만 하면 알만한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 기념관을 지었다. 교회 옆에다가 한쪽에다가 그 전신 브로마이드를 다 설치해 놓고요.
대통령 브로마이드를 설치하듯이 브로마이드 다 설치해놓고 거기 가서 교인들이 사진 찍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어릴 때 목회했던 곳에 풍금도 있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쫙 일대기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분의 훌륭함과 또 그분이 수고하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큼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땅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념관을 만들고 또 무슨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옳은 일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올바른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무덤이 오늘날 왜 사람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무덤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또 성지순례들이 그쪽에 가고 간 사람들마다 거기에 절하고 손을 만지며 소원을 빌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모세가 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한 번 더 말하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나?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이후로 말 안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 민수기 때에도 오늘날까지도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벌써 그때 없어졌어요. 왜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지금 없는 줄 압니까? 왜 유명한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지 압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뭐를 만들고 내 이름으로 동상을 만들고 내 이름으로 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 땅에다 남기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바티칸 성당에 갔더니요, 그 첫 번째 그 교황인 베드로 씨의 그 베드로 사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왼쪽 발이 반질반질 달았어요. 왜 달았느냐? 가이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복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첫 번째 교황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위에다가 우리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고 이 땅 위에다 남기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사람의 이름도 지나가고 건물도 지나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남아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귀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4가지의 L, 4L, L로 시작하는 4L을 말했는데요. 첫째는 look back입니다. 뒤를 돌아다 봐라. look back. 뒤를 돌아다 봐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했는 시간도 있고요. 실패했는 시간도 있고 넘어진 시간도 있고 달려갔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돌아봐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아픔이었지만은 실수였고 또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가정들을 화합시키는 귀한 미니스트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픔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잘 되었다면 그 잘된 일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 사명이고 아픔이 우리의 사명이다. 두 번째로는 look around, 돌아보라는 겁니다. 좌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봐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교우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주위에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러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는가 살펴보는 거, look around 필요합니다. 세 번째, look inside,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look inside,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기질, 달란트,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질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꼼꼼하고 사람들을 잘 체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선교기관에 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의 미니스트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은요 막 지겹질나서 못해요. 하지만 그런 것이 꼼꼼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더라. Look inside. 네 번째로는 looking up, 위를 쳐다보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김영길 한동대 전 총장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 학교가 시작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가셔서 그 학교를 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십시오. 그런 비전을 얻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먼저 그런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이것도 힘들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귀한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차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뭐였느냐. 창세기에서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종해서 나갔는데 옥토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맨날 무릎 꿇고 맨날 힘들고 맨날 정말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분의 간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룬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김영길 총장님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왕한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야망을 쫓지 모르는 비전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형통케 하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말해라. 두려워 말고 말해라.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함께 해주겠다.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연약하니까 막 문제가 크니까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문제가 크면 은혜를 주셔서 암초를 넘어가기도 해주시고 피해가기도 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그거는 말씀이고 종이지, 네가 그대로 믿으면 네 낭패가, 이러면서 우리로 자꾸 속여 넘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르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인 실체듯이 악한 마귀 와서 여러분을 나약하게 하고 두려움 떨게 하고 평안이 없어지면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리 지르며 떠나갈지어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담대해집니다. 아주 담대해집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귀신 쫓아내는데 밤새도록 귀신 들린 여자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북 사람이니까 아주 강인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평양 분이에요. 대단히 강인한 그런 기질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밤새도록 있으면서 귀신 들린 애가 저기요, 창문 좀, 커튼 좀 닫아줘 있어. 보니까 커튼을 닫아줬어요. 좀 이따가 사모님요, 답답하면 조금만 열어줘 있어. 열어. 또 밖에 우리 아버님이 오시니까 거기 뭐하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이거 밖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말해.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하면서 이것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끄러! 조용히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귀신들이. 이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히 해! 소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악한 마귀는 꼼짝 못해요.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찬송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실제로 그렇겠습니까마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만세만성 열린 곳 할렐루야, 막 찬송 부를 때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면 찬송이 성령이 계시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담대함과 배에서 담대한 칼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길 때 성령 충만해지고, 평안이 생기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 가지 원리 중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으라.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중에 우리를 읽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경 우리를 착 체크해요. 성경을 내가 읽는데 성경이 나에게 감동을 줘요. 성경이 내 모습을 비춰줘요. 얼마나 내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할 것이 많은지, 돌아서야 된다. 비껴갔구나. 다시 돌아오자. 다시 돌아오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 기도 합니까? 회개 기도가 매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회개할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본래의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벗어나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요, 그대로 놔두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려요. 다시 회복되려면 오래 걸려요. 순간순간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작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한 죄, 하나님 앞에 엄난한 생각한 거, 말로 죄 지은 거 빨리빨리 자백해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회개할 때 조금만 벗어나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될 때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믿는 무리가 많이 생겨나서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가르치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가지고 도망쳐 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가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굳세게 하는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소식이 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 집에 잘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수고를 하고 너희들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다 초신자들이에요. 옛날에 믿던 사람들이 아니야.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듣는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는데 2번이나 받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소문과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3번이나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 다른 의도로 말했겠지 내한테 단 거는 삼키고 쓴 거는 뱉고 이거는 오늘 교회 안 나온 이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내게 받는다. 들어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형통의 자리에 가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